반갑습니다. 4월 1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하고 적군을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근데 얼마 전에 요압이 오기 바로 전에 이미 아브넬이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냥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요압이 온 거죠. 근데 그 이야기와 사정을 다 들어봤는데 마음에 많이 화가 났어요. 오늘 보니까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26절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라. 아브넬에게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뭐 다윗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겠죠. 아니면 더 자세한 무슨 우리가 그 조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체결해야 된다. 뭐 혹은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그를 데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우물가에 한참 가다가 시라 우물가라는 곳에 이제 쉬고 있는 사람 다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걸 다윗은 몰랐어요.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찔러 죽입니다. 왜 찔러 죽였습니까? 그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아브넬이 자기 요압의 동생을 죽여서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내 손으로 분명히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겠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왕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미 화평의 조약을 이제 맺기로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나중에 28절에 보면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것이 이제 저주에 가까운 거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니 눈에 이렇게 뭐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인물이죠. 사실 없으면 좋은 사람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요압이 제거해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편으로는 잘 됐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아니야, 내가 이것을 좋아하면 안 돼. 나는 이 사람과 약속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비록 그 사람이 제거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 수는 있어도 이건 아니지, 이 방법은 아니지 하면서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쇼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 쇼가 아니고 진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 봤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백성들도 그걸 안다. 백성들도 뭐라고 하겠느냐. 아브넬과 화친을 맺기로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넬이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멀리할 수 있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무죄함, 이건 요압의 문제요. 요압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왕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함으로,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음으로 애도한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의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36절을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면 아브넬의 죽음을 기뻐해야 하는가? 다윗은 기뻐할 수 없어요. 다윗은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의 동기와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화친을 맺어서 그를 잘 키울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한 약속, 이스보셋과 더불어 그 사람들 아브넬과 함께 했던 약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경고를 합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자, 내가 왕이긴 한데 요압, 아비세, 이제 아사헬까지 3명이 형제인데 아사헬은 죽고 요압과 아비세, 이 장군을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어렵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악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함께했던 요압과 함께했던 시절, 어려울 때 함께 도왔던 그 요압과 아비새를 어떻게 벌을 주거나 죽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내일은 또 이스보셋의 죽음도 나오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일관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요압이 모략을 쓴 거잖아요, 사실. 요압이 왕을 속이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나라에서는 이게 아니죠. 이런 속임과 거짓이 난무해서는 안 되는, 정의와 공평이 서야 되는 나라죠. 적어도 다윗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넬도 꾀를 내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빌붙으려 했던 그런 동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는 유익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속인 자처럼 그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이 되는 요압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래서 요압에게도 거짓이 있고 또 아브넬에게도 거짓이 있어서 이 거짓과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결국엔 이렇게 처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가 다윗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건 아니지만 또 눈앞에 나의 결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고 싶었던 그 어떤 길이 지금 어긋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때로는 앞당기고 또 때로는 인간의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며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어쨌든 속이는 자, 잘못된 동기를 가지는 자, 그의 결말은 안타까운 결말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수한 동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먼저는 타인을 먼저 위하며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